아멘. 오늘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빛이 있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회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태초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레시트라는 말인데 이것은 시간의 첫 시작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시작을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역사를 진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끝을 내십니다. 이 끝을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은 그냥 있는, 원래 그대로 있는, 계속 진행되는 그게 아니라, 이 시간이라는 것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직선을 향하여 쭉 진행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우리의 끝은 어떻게 되는가?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종말이 이른다고 하는데 이 끝이 어떻게 되는가?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베드로서 3장 9절로 13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 세계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면 다 불에 타서 녹아져 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하늘도 불에 타서 녹아지고요, 땅도 불에 타서 녹아지고, 이 우주 만물 천지가 다 불에 타서 녹아지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역사, 모든 흔적, 모든 건물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불에 타서 녹아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날, 그것이 시간의 끝이요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시작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에서 종말에 이르는 그 중간쯤에 어디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과연 그러면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경건함과 의로움으로 살면서 또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사모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연장하고 있는 이유는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건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땅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되면 그 뒤에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또한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마지막 우리가 이 땅이 종말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 믿는 자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될 때 그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눈에 흘렸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우리의 병든 것, 연약한 것, 죽는 것, 애통한 것, 이런 것들이 다 없도록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르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가 있고 종말이 있는, 심판이 있는 그 끝을 향하여 직선으로 가는 것입니다. 시간은 반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다 잘게 쪼개서 살고 있기 때문에 몇 날 며칠, 몇 초, 몇 분 이런 식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꼭 이 시간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아침에 해가 뜨고 똑같이 저녁에 또 해가 지고 이러면서 하루하루 똑같은 날을 보내는 것 같고, 똑같은 직장, 똑같은 가정생활 하면서 반복되는 것처럼 느끼지만, 우리의 시간이라는 것은
직선으로 가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예배 못 드렸으니까 다음 주에 예배 드리지. 아니요. 그것이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 이미 나의 시간의 기회가 지나간 것입니다. 이번에 못하면 다음번에 하지. 이번에 내가 사랑하지 못하면 다음번에 하지. 이번에 내가 섬기지 못하면, 이번에 내가 온전한 11조 못하면 다음번에 하지. 이번에 내가 봉사하지 못하면, 이런 식으로 우리의 인생이 반복되는 것처럼 자꾸 미루게 되는데, 우리의 삶은 반복되는 삶이 아니라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않는 한 번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직진하는 직선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는 시간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귀한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합니까? 오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이 시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시간을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직선으로 가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그렇게 보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두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일 첫 번째, 너희들은 리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 그냥 세상 속에 묻어져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의 리더로 살아야 된다. 그런데 어떤 리더가 되어야 되느냐? 본이 되는 리더가 되어서 너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2007년도에 하버드 대학 총장이었던 클라크 총장이 졸업생들에게 이렇게 축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축사 내용 중에 한 구절이 이런 건데,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께서는 내가 학교를 갈 때마다 꼭 나를 세워놓고 나와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넌 오늘도 어디를 가든지 리더가 돼야 된다. 너는 어떤 옳은 일에도 뒤로 물러서지 말아야 된다. 다른 사람이 너를 함부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너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알고 살아라. 이 말을 항상 들었다 그럽니다. 저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세상 사람과 같이 허무한 데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바로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다. 본이 되는 리더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너희는 바로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의 복을 나눠줘야 되고요, 예수의 능력과 권세와 치유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합치면, 한마디로 말하면 복 있는 리더,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아 정체성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또 한 가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6절에 보면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전에 택정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이, 또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런 리더의 모습, 복 있는 리더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는 이 구절 가운데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이 말의 뜻은 뭡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거룩하지도 않고
흠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복 있는 리더로 참으로 멋진 존재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의 지금 현재의 모습은 뭡니까? 거룩하지도 못하고 흠도 있습니다. 죄도 있고요. 연약함도 있고요. 또 속된 것도 있고요. 거짓된 것도 있고요. 더러워진 것도 있고요. 부족한 것, 상처받은 것, 이런 실수, 실패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모습으로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갖고 복 있는 리더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지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이 연약함, 죄성, 부족한 것들을 벗어버리게 하는 예정, 하나님의 코스웍을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아들 같은 아들로, 딸 같은 딸로 만들어 주시기 위한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죄성, 죄악의 성품들, 잘못된 생활 습관들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기 위한 코스웍, 예정의 코스웍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 있는 리더로를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풍속대로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냥 이 모습이 내 모습인 줄 압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평생 돈 벌고 자녀 키우고 남들보다 조금 더 갖고 남들보다 조금 높아지면 내 인생이 성공한 것처럼 여기는 그런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어디서 배웁니까? 그걸 성경에서 배우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왜 성경을 봐야 됩니까?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도 주십니다. 책망도 주십니다.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충분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뭐 하십니까? 나를 온전케 하십니다. 지금 내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기준에 미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날 향한 하나님의 원하심이 뭔지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내 느낌으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아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 지금 틀렸어 라고 하는 말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바르게 함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건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교훈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케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만 온전케 될까요? 아닙니다. 그것과 함께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이 내게 익숙해져야 됩니다. 내게 잘 맞는 옷처럼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요, 내 자신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연습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7절에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너 자신을 연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아서 하나님이 해주겠지. 알아서 하나님이 날 바꿔주겠지. 아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이르도록 너가 너 자신을 연습해야 된다. 훈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합니다. 자,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모습에 이르도록 우리를 단련하고 연습시키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4장 11절로 14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여러 직책이 있고 직분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12절에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자,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기능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온전해집니까? 조금 전에 드렸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는 것으로 온전해집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와 개인 예배인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이 온전한 삶인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성경을 봐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돼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기능이고요. 예배 드리도록 권면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두 번째 무엇이 필요합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교회는 여러 가지 봉사가 있습니다. 이 봉사를 통해서 무엇을 합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익숙해지도록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유와 겸손을 배워가는 과정들. 교회 봉사는요, 무엇인가를 기여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내가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서 뭔가 내가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교회 봉사 어떤 것도요, 반드시 있어야 될 봉사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사하는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몸에 익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혼자서 개인주의 신앙 갖고는 안 됩니다. 같이 연합이 되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이룹니까?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니니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렇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바로 이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에 도달하도록 날마다 연단하며 연습하며 자라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1절 보니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물가도 우리도 있습니다. 얼마나 존귀하게, 얼마나 아름답게, 얼마나 멋지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몰라요. 거기다가 이 창세 전부터 우리를 아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너야말로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너를 통해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도록 너의 삶을 내가 만들어주기를 원한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혼돈, 어두움, 공허, 이런 것들 우리의 삶에 가득히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두 가지가 항상 있는 거예요. 우리는 존귀하게 창조되었다. 하나님은 나를 참 아름답게 만드시고 하나님은 나를 향한 비전과 소망이 있다. 하나님 나를 향하여 사랑하시고 계신다. 하나님 나를 향해서 멋진 계획을 갖고 계신다. 나는 참 아름답게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실수투성이고 연약하고 나의 성품은 아직도 온전하지 못하다.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그대로 갖고서 인정해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이 두 가지를 인정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한쪽만 붙잡아요. 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야. 그러고 나서는 내 삶에 왜 이런 문제가 생겨? 내가 구원받고 선택받았으면 왜 나는 이렇게 죄를 져야 돼? 왜 나는 이렇게 병이 있어야 돼? 왜 내 삶에 이렇게 가난이 있어야 돼? 왜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어야 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반대로 자기 삶에 이런 고통, 괴로움, 죄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내가 무슨 구원받았어?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무슨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리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이 두 가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이게 성도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과 또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와 악이, 혼돈, 어둠이 여전히 있다는 것, 이 두 가지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죄와 악이 있는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혼돈, 흑암, 공허로 가득한 나의 모습들, 이런 죄성의 모습들, 이런 부족하고 실수투성이 참 사고 많이 치는 내 모습. 그런데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 혼돈, 흑암, 공허의 수면을 운행하셨다. 이 운행하셨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단어의 뜻은요, 품고 계셨다는 거예요. 나의 죄 많은 모습들, 깨어진 내 가정, 나의 사업장, 나의 삶의 모습, 내 인생, 내 자녀, 나의 병든 육체, 야, 너가 성도냐? 하고 하나님 던져버리지 않고요, 우리 하나님이 품고 계신다는 거예요. 품고 계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어떤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뭔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뭔가 도와줄 수 있다는 말 때문이 아니라, 뭔가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여전히 나를 품고 계신 이 하나님, 그분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갖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6장 3절로 4절에 보니까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품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업고 다니겠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우리의 죄악들, 우리의 질병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신 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내가 죄 짓고 나면 죄 졌다고 나를 버리는 게 아니라 차라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을지언정 날 포기하지 않아요. 내가 저주 가운데 있으면 망해져 버린 인생이라면 망했다고 나를 던져버리는 게 아니라 차라리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실지언정 날 포기하지 않아요. 내가 병들면 병든 몸이라고 세상은 등 돌리는데 그렇게 버리는 게 아니라 차라리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을지언정 병든 우리 애를 포기하지 않고 품고 계세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든 여전히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거기에 멈추지 않아요. 우리를 더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병든 모습,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깨어진 모습, 죄악된 성품들, 우리의 잘못된 생활 습관들, 이런 모습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계신 뿐만 아니라 이런 모습이 벗어지기를 원하세요. 그 모습으로 평생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더 나아진 모습, 그 연약한 부분이 벗어지는 것, 그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는 것, 그 병든 육체가 회복되는 것,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 깨어지고 상처 입은 것들이 치유받는 것, 우리의 잘못된 생활 습관, 죄들이 벗겨지는 것,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첫 번째 액션,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 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그와 같은 우리의 깨어진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무엇을요? 빛이 있으라, 빛을 주십니다. 방이 엉망이에요. 지저분해요. 막 질서가 안 잡혔어요. 더러워요. 자, 이런 방을 청소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뭡니까? 캄캄한 이 방을 청소하려면 방문을 딱 열고요, 제일 처음에 전등을 딱 킵니다. 그게 첫 번째 액션이에요. 무너지고 깨어진 우리의 가정, 그런 삶들, 그런 우리의 육체들,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회복하기 위해서, 이걸 벗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첫 번째 액션, 그것은 빛 있게 하는 거예요. 빛으로 무엇을 하십니까? 다 드러내시죠. 연약한 걸 드러내세요. 깨어진 걸 드러내세요. 아픈 것도 드러내시고, 왜 이렇게 문제가 있는지도 드러내시고, 내 죄악이 뭔지를 다 드러내세요. 자, 그렇게 드러내시는 것은요, 세상은요 이걸 꾹꾹 숨겨야 되죠. 그래야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죠. 그런데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오면 이걸 드러내세요. 이유는 뭡니까? 고치시려고, 벗겨버리시려고. 아멘이십니까? 이걸 바꾸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니까요, 어두운 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창세기 지금 1장 2절에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캄캄한 데서 빛이 있으라, 그것으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래서 교회 나오면요, 내 마음에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요. 그 빛이 들어오고 나면요, 자기의 마음에 죄악들이 보여요. 전에는 별 문제 없었어요. 전에는 내 삶이 별 탈이 없었어요. 그냥 좀 어렵고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고, 좀 더 괜찮아졌으면 좋겠고, 좀 더 높이 올라가면 행복할 것 같고, 그게 전부 다였어요. 근데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마음에 비춰지고 나면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삶은 아니라고. 이렇게 가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내 마음이, 이 내 삶의 모습이 이렇게 죄악으로 악하게 있어서는 안 된다고. 세상 속에 빠져서 허무한 인생 살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비전이 되고요, 내게 길이 되고 내게 빛이 되기 시작해요. 그렇게 내 마음을 비춰주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하십니까? 두 번째는요,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내 마음에 빛을 비춰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이제 빛으로 가자.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자.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신앙인답지 않게, 아들답지 않게 여전히 그 모습대로 있지 말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면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 있는 리더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의 가정은 살고요, 우리 때문에 우리의 이 사회는 살고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우리를 만드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악이 있어요. 남들 앞에 본이 되지 못하는 삶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불을 켜신 거예요.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원하는 건 이거야. 내가 너한테 가기를 원하는 길은 바로 이거야. 어느 순간에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내 삶은 이런데요. 어떻게 그렇게? 내 모습은 이런데 어떻게 그렇게? 아니요. 어둠에 꽁꽁 가려있던 방, 온갖 더러운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 방은요, 불이 딱 켜지는 순간에 너무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불이 켜지고 나서야 그때부터 정리할 수 있어요. 그때부터 고쳐질 수 있어요. 그때부터 새로워지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한지가 보여질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불을 켜시고, 그래, 이제 같이 정리하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예배도 우리가 정리돼야 됩니다. 하나님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까?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어요. 어둠에 익숙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빛을 켰어요. 그러나서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이제는 너가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전에는 내가 세상의 죄악 가운데 그냥 묻어서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때부터 중단되기 시작해요. 마음에 끙끙 앓면서 어떡하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제 말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우리 가정 이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당신 우리 같이 잘해보자고. 끙끙 앓고서 가슴만 아팠던 그 말을 이제는 기도하고서 말하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요. 잠자는 자는 뭡니까? 멈춰서 있는 사람. 그냥 누워있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신앙의 삶은요, 모든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일은요, 멈춰서면 정죄하고요, 넘어서면 사랑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 앞에 서 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라고 하는 명령 앞에 서 있다고 합시다. 그 주일 성수 명령대로 주일 성수 해야 되겠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근데 이 사는 게 항상 좋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릴 때 그렇게 지키는 게 어렵고 힘들 수도 있어요. 큰 위기가 닥쳐오기도 합니다. 내가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이런 문제들 앞에 갈등하겠죠. 갈등하면 사람은 두 가지로 결정을 할 거예요. 한 가지는요, 그래서 난 안 되는구나, 여기까지가 내 한계구나 하고 멈춰서게 돼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문제 앞에, 이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큰 문제 앞에 어떻게 할까? 어떻게 이걸 넘어설까? 어떻게 그 말씀을 내가 여전히 순종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넘어서려고 애를 씁니다. 처음에 차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멈춰선 사람이 어떻게 보면 더 편안할 수 있어요. 멈춰서고 나니까 이제부터 좀 내 맘대로 해도 되네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겨요. 어느 날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삽시다. 특별히 온전하게 주일 성수합시다.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신앙도 아닙니다. 이런 말씀이 딱 선포됐다고 합시다. 자, 그 말씀이 선포되면 멈춰선 사람, 그 사람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자기를 향해서 정죄할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난 신앙도 아니야. 낙심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를 향해서 정죄하기보다는 왜 꼭 그래야 돼? 그게 무슨 신앙이야? 꼭 그것만 지키면 신앙이야? 라고 설교자를 향해서 분노할 거예요. 설교자를 향해서 정죄하는 거죠. 그러니까 멈췄으면요, 어떤 경우에도 정죄를 해요. 근데 넘어서 보십시오. 어떻게 하든지 애를 쓰고 그 상황을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한번 순종해서 넘어서 보는 거예요. 한 고비가 넘어서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 새로운 지평이 보여요. 그러다가 어느 날 말씀을 듣고 나면 그 말씀 앞에 주의 성소 아멘, 본물 터진 아멘이 나와요. 맞습니다, 주님. 정말 넘어서고 그 기회를 내가 순종하고 나니까 내 삶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는 고백이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시험에 듭니까? 멈춰서서 드는 거예요. 왜 말씀이 걸립니까? 멈춰서서 드는 그런 거예요. 내가 멈춰선 그 자리에서는 어떤 말씀이 지나가다가 툭 흔들면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 평생에 들어도 그 말씀이 다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격려가 되도록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욕심 때문에, 고집 때문에 멈춰서 있다면, 잠자고 있다면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마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까? 15절에 보니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왜요? 반복되는 시간이 아니니까. 이게 일직선이니까. 한 번 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것이니까. 한 번 가면 그 기회는 놓쳐버린 것이니까. 그리고 마지막을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으니까. 시간을 허랑방탕하지 맙시다. 허비하지 맙시다. 자, 구체적으로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됩니까?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이 지금 날 향한 뜻이 뭔지, 하나님 지금 날 향한 계획이 뭔지, 날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 고집 부리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예민하게 들으려고 하십시오. 그래서 성경 큐티 습관적으로 간섭들 하지 말고요.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집중해서 정말 하나님이 지금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가 하던 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요.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합니까?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드시지 마십시오. 입에도 대지도 마십시오. 성경은 술을 보지도 말라 그럽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임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달라고. 성령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성경을 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잘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성령님 내게 오셔서 나의 선생님 되주세요. 가르쳐주세요. 그렇게 사모하십시오. 세 번째는요, 19절에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양,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노래하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예배를 위한 삶, 예배로 인한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내일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보면 내 가정의 삶의 문제,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지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20절에 보니까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무엇에?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아는 일이든 모르든 일이든 감사하십시오. 지금 내게 좋은 것이든 아니면 설사 좋지 않다 할지라도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좋지 않은 그것을 마침내 좋게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다 나중에 가서 죄송하다고 말하지 말고 지금부터 감사하는 성숙한 삶의 모습으로 내 시간이 채워지면, 원망하면 미래를 못 봐요. 근데 감사하면 거기서 미래를 볼 수 있어요. 21절 보니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가 서로 복종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다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 있는 리더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혼돈, 흑암, 공허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지만, 그런 나를 부족하다고 팽개치지 않지만 여전히 품고 계시지만 더 사랑하셔서 이 모든 어두움들이 벗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빛을 주시고 그 빛된 말씀으로 우리를 조명하시고 우리로 가게 하십니다. 함께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후로부터 우리의 모든 예배가 우리에게 전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로부터 우리의 모든 큐티의 말씀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전진이 되기를 바랍니다. 멈춰서 있지 말고, 그래서 멈춰서서 신앙생활하면서 툭툭 걸려서, 그래서 자꾸 시험 들고 넘어지고 왜 그래야 되냐고 분노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한 지평 한 지평을 넘어서서 하나님 주신 새로운 은혜의 지경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